룻기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슛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전반기를 맞이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전반기를 마치면서 많은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또 얻은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참 마음의 한켠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반기에 어떤 분은 많은 열매를 이렇게 얻은 분들도 있지만 결실을 맺은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분들은 메마른 들판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 주일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많이 써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넉넉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성경에서는 우리가 수확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절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확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드릴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기억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돌아오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자, 1장 22절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슛을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의 흐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오미가 상실한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식구들이 남편과 함께 또 아들 둘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었던 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되는 것이죠. 모압 땅에 가면 양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양식을 얻고자 기대했는데 오히려 남편도 잃고 첫째 아들도 잃고 둘째 아들도 잃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모든 인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오늘 그 나오미는 그것을 인생 상실의 상태에 이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 하지만 오히려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다 많고 상실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인생의 반려자이고 또 인생의 소망이었던 아들까지도 다 잊어버린 상태에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실의 때에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상실의 그 돌아옴 가운데에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보리 추수할 때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계절적으로 맞아요. 추수할 때에, 보리 추수할 때에 돌아왔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기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리 추수 때 그 시기이지만 바로 이 시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시작하는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눈으로 볼 때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그 시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인간의 끝이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 시작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 때에 그에게 회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 많고 얻을 수 있는 것이 도저히 없어서 상실감으로 주 앞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상실감, 포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인생의 끝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이 오늘 하나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26편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가 돌아온 그 장소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어떤 지명은요 그 지역에 있는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조사마을 그러면 모래가 많고 뭐 용전마을 찬물이 있고 이것이 그 지역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잘 몰랐어요. 장성한 이후에 제가 어른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저희 동네의 이름이 안서군이에요. 그래서 안서군이 참 이름 좋다, 야, 안정적이다, 편안하다. 저희 마을이 동네가 있지만 동네에 저희는 복당리 2구였는데 복당리 2구에 몇 그 지역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오이겨라고 하는 데도 있고 평리라도 하는 것도 있고 안성이라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안한 곳이구나 저희 동네 그 지역이. 그랬더니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안서군이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 와서 안 속은 사람이 없어서 안서군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 이게 좋지 않은 거구나. 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게 편안하구나, 안정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명은요 그 지역의 특징을 얘기해요. 뭐 거기 식물이 뭐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지형지물이 좀 다르다든지. 평리는 이게 평평해서 평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역이 있는데 베들레헴도 떡집이라고 했으니까 먹을 것이 많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뭄이 들으니까 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떡집에서 떡을 찾으러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제 나오미의 가족이 이주했던 것이지요. 이주한 이 지역에서 떡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했는데 떡은 얻지 못하고 다시 떡을 찾아서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보면 이제 단순히 이사 갔다가 이사 온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지리적인 이동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귀환이다라는 것입니다. 배불름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갔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금 돌아오는, 주님께 돌아오는, 진정한 떡집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또 인생이 짐을 진 것 같이 우리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으로 발버둥 쳐져도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기도를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메마른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라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작과 함께 다시금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걸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성실히 걸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룻기 2장 2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옴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룻이 나오미에게 제가 이삭 죽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미와 함께 이 며느리가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이삭을 죽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룻도 나오미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말 자체에 사랑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용기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발걸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며느리가 이 룻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른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정할 때에, 걸어갈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24장에 있는 말씀에 추수 때에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또한 객을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것, 이삭을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었고 누군가 반 모퉁이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룻이 이삭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 의해서 배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와 객과 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강력하게 하늘에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께 긴급하고 또 역사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내리시고 역사하실 것도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룻이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밭에 모퉁이를 좀 남겨두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기도의 모퉁이를 좀 남겨두고요, 기도의 시간을 좀 남겨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물질의 모퉁이를 좀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의 모퉁이를 좀 만들어 두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섬김의 모퉁이를 좀 만들어 놓고, 또한 시간의 모퉁이를 만들어 놓아서 나를 위한 시간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 그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밭의 모퉁이를 만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이웃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해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웃은 잘 못 섬겨, 못 섬겨,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사람들을, 이웃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먼저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웃을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웃을 위한 반 모퉁이를 남겨두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우리가 감을 다 따더라도 감 몇 개를 남겨놨잖아요. 무엇하라고? 까치밥하라고. 이것이 여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유 있는 그러한 모퉁이를 남겨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하루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작은 하루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 3절, 룻기 2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라는 거죠. 우연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라는 겁니다. 그냥 오늘 룻이 그냥 이삭을 줍던 하루였어요. 룻이 그냥 나가서 어디에든지 가서 내가 이삭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평범한 하루였는데 오늘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평범한 하루가 있을 수 있죠. 오늘 또 평범한 주일이 될 수 있죠. 평범한 예배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우연히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우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연한 그 시간, 평범한 시간,
평범한 하루, 평범한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의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셨고 또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건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멋지게 위대하게 보이는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과부의 그러한 하루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여러분이 농사하면서, 직장에서, 때로는 공부하면서, 또 학원에서 땀 흘리는 그 땀방울 하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작은 만남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룻기 4장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평범한 하루였는데 이 평범한 하루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 아들 낳게 되고 그 아들이 이새였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 우리의 삶의 태도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1장 5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룻과 보아스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평범한 하루, 별것 아닌 작은 하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오늘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게 하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귀한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이 시간,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사용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찬양 한 소리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그 한마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나의 심령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또 성경 읽잖아요. 어떤 분은 성경을 배우잖아요. 배우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시간 속안에 우리가 100% 모든 시간만에 다 은혜를 받느냐?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뚝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 비춰지고 그 은혜가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지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수많은 시간 동안에 평범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 그 순간에, 그 시간 단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의 일생에 평범한 하루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하루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민족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삶에 있어서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별것 아니죠? 하루가 별것 아니잖아요. 순간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통하여 인류 역사가 바뀌고 인류가 구원받는 일에 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작은 시간, 짧은 기도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성도가 드리는 작은 예물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죠. 여러분, 지금 교권이 많이 무너졌는데 더군다나 교회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또 헌신해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교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붙잡고, 청년들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기도가 그 영혼을 살고 그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걸 통하여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든 이웃을 위해서 건네는 작은 위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사소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소한 것을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늘 임하도록 우리 평상시에 작은 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채워주었습니다. 추수 때에 추수의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룻이 평범한 하루를 살아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오늘 룻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소진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실망 가운데 상실한 것 같지만 그 상실의 마음을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상실감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하루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오늘 전반기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하반기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